베르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1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앗 라못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 사돈 관계에 있던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게 되고요.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예언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아합은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예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곧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합 왕으로 보아서는요,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나서 오히려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지요. 처음부터 아합에게는 비판적이었었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그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 출전 여부를 묻는 아합 왕에게 승리할 것을 말하게 되지만, 아합 왕은요,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아합 왕은요,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또한 옳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게 되고 전쟁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참된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좌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일부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파멸에 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합의 명령을 받아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지금 그 광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하면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아주 좋은 말만을 할 것을 권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보도지침 같은 것이겠지요. 왕에게 기분 좋은 말, 즉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유와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바른 선지자인지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아니 그 아합의 뜻에 부합되는 그 거짓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만 그런 모습을 있었던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닌 그 목회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그대로 설교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곡해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쓴 책이 천국의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신 아주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암흑의 성도는 그곳에 보이지도 않더라라고 하면서 겁박하는 목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 설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요. 또 왜 그럴까요? 사실 강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배경적인 지식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 그 성도들에게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중에서 내용을 찾아서 그냥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축복의 하나님, 번영을 주는 하나님,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만을 찾아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은혜 받고 본인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만한 설교를 안 해도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설교, 그런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재미없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화도 없고요. 그저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회개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책하는 설교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강의 설교가 어려웠기도 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구약시대 분열 왕국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다루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성도나 다 같은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옳은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미가의 선지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말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망까지도 겸손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 이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미가의 선지자가 당시에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16절을 말씀을 보면서 미가의 선지자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이 다시 진실만을 말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말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지금 아합 왕에게 조롱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반어적인 어법입니다. 그래, 너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런 뜻이겠지요. 아합 왕은요,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말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이 거짓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면서 다시 진실을 말하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아합 왕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자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토록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었다라면은 또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합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전쟁에서 질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 미가의 선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전쟁도 벌이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곧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악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책망마저도 옳게 받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강력한 군주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마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 스스로는 책망하는 소리를 사실 듣기 싫어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지적하는 이웃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항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를 지으면 바로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일까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죄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밝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마저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씀만을 전해주시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도 질책하시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마저도 겸손히 받아서 온전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선택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하는 영의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그 최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이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아합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 왕마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따를 것인지 그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400여 명의 말을 따르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은 전쟁에서 지고 본인도 죽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분명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통일된 뜻을 모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 뜻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누어질 때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런 결정이 꼭 뭐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른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수의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꼭 성공을 하셨는지요? 아닐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곤 합니다.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옳은 결정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곧 함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일치되고 합해졌을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곧 옳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일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정말 하나로 맞추어가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의견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저는 옳은 결정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아합 왕은 다수의 선지자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아니, 자신이 스스로 만든 운명의 거미줄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수의 선지자에 있다라고 믿고 싶었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요. 이웃의 뜻을 빌어서 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길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사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의지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고 물으시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올바른 선택의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말씀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측하기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우두머리 대장인 그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뺨을 때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말씀하시더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의 그 뺨까지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의도까지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 우리들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 모습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마치 자신이 예언자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무시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목사의 얼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진리인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말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인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마치 시드기야가 지금 다시 태어난 모습 같아서 정말 저는 아찔하기도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이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미가야 선지자는요,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같이 대항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곧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온유함을 가지는 마음 쉽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요, 그런 원수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처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온유한 사람을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과 진리를 지켜나가심으로 인해서 후에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아합 왕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합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합과 같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물질적인 유익에 따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 악인이 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 좁고 힘든 길을 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해 나감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